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치기도 했고요. 화목했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76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허리가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전선에는 지금도 차가운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지뢰도 묻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무서운 국경선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휴전선이, 이 경계선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물론 군인들이 지키고는 있지만 또 어느 나라든지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장된 군인들이 대포와 또 각종 무기를 장착하고 서로를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인 철조망보다 더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장벽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장벽인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에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독일 통일의 시작은 정치적인 협상이나 군사적인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동독의 작은 도시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동독 비밀 경찰들의 끔찍한 감시와 억압이 있었지만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몇 명에서 시작된 이 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7만 명의 시민이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동독 정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한 성도들의 평화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통일을 위한 구호가 있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자라는 것이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피 흘려서 얻으면 그만큼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독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눈물 어린 기도가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서로 정치적인 타협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 섭리 가운데에는 독일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에게서 내적 치유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박힌 트라우마나 상처는 세상의 위로나 심리학으로 온전히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깊은 상처를 싸매고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상담사를 찾아가서 내 마음이 이러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위로받거나, 그것도 참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상처도 마찬가지이죠. 남과 북의 깊은 상처는 정치인들의 협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이 협상한다고 서로 그 깊은 상처의 마음들이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으로 그냥 덮어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1907년 우리 민족의 대부흥운동의 영광스러운 발상지가 바로 평양입니다. 여러분, 해방되기 전에 70%의 교회가 북쪽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평양, 이 북쪽 중에서도 평양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한반도 전체로 확장되어 나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양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 때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동강 그 강바닥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박히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의 꽃다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오고 갈 데 없는 상황이 되자 조선 군인들이 대포를 쏘고 그 배를 불태워 버렸죠. 그리고 배에서 나온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군인의 칼에 목이 베이는 끔찍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책 중에 하나가 평양의 관리의 집의 벽지로 발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용은 그렇다 치고 아주 종이가 좋아서 벽지로 그렇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벽지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신의 약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위장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러한 신비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벽지에 발라졌던 그 성경 구절이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저 내용이 뭔가 하고 읽다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널다리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꼴 교회가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었죠.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 이 조선의 미국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평양까지 찾아가 보았더니 이미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순교의 피가 생명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북쪽 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철저한 동토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의 보고를 보면 북한은 20년 이상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국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최소한의 인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 부족으로 수백만 명의 동포들이 굶주림에 지금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굶고 있습니다.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그루터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방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박해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있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방 전부터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가문에서 가문으로 그들은 서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해서 영적 유대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몰래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 그루터기 성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90년대 후반에 대규모 아사 사태가 북한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탈북해서 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을 그 탈북자들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 땅으로 넘어간 북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10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단위로 모이는 교회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작은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한 50만 명 이상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과 북의 그 견고한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샬롬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평화는 위장된 거짓된 평화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끔찍한 차별이 있었어요. 성전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공간 사이에는 1.5m 높이의 돌담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담에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헬라어와 로마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죽음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렇게 경고문을 써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갈라놓은 적대감과 혐오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었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 그 섬뜩한 경고문이 붙여있는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분열과 미움을 끝내는 영적인 마침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남과 북 사이에도 휴전선이라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죠. 하지만 물리적인 철책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인 거예요. 문화인류학자 폴 히버트 교수님이 계십니다.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선교에 있어서 세계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세계관이에요. 분홍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분홍색으로 보이겠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파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세상은 검게 보이겠죠. 이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현재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체 사상이라는 무서운 세계관이 요새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주체 사상,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주체 사상, 알게 모르게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그들은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남한 사람들의 세계관은 주로 어떤 세계관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아마 충분히 짐작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그 시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담이 바벨 탑처럼 솟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간극이 있어요. 북한 선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저도 현장에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많은 사역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둘 사이에 이 간격이 얼마나 큰지,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담이 얼마나 높은지를 뼈저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자유의 품으로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참 많이 있죠. 3만 4천여 명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숫자가 오지는 못해요. 그만큼 북한에서 이제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넘어오지는 못하는데요. 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남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엄청난 절망의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죠. 이 건너편에 평안교회 있죠. 우리 교단, 우리 노회에 평안교회도 몇 분이 탈북민들이 오신대요. 그런데 목사님만 아신대요.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희한한 눈으로,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이 남한 땅에 오면 이 시선 때문에 어투부터 말투부터 이 사투리를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만나면 북한 사투리가 터져 나오는데 남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서울 사람인 것처럼, 충청도에 오래 살았으면 마치 충청도 토박이인 것처럼 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한 탈북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휴전선 철조망을 넘는 것보다 남한 성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넘는 것이 천배만배는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어떤 성도님이 수영로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한번 가보았대요. 북한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남한까지 와서 부산에 배정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에게 교회에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저러해서 북한에서 남한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 안 받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북한 사람 안 받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육체의 담은 넘어왔지만 마음의 담에 부딪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탈북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깊은 단절과 적대감을 무엇으로 허물 수 있겠습니까? 정치일까요? 교육일까요? 경제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남과 북 사이에 세워진 높은 담, 그리고 탈북민들이 그토록 넘기 어려운 남한 사람들과의 그
넓은 그 간격, 그것을 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품은 성도들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들마저 외면하면 남과 북의 높은 담을 누가 허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온 통일 세대인 탈북민들을 누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의 정죄를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신 것이죠.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네가 틀렸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서로를 정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비극이 네 탓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어주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것,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유대인이 스스로 깨달아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창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도 마찬가지이죠. 나만의 세계관, 나만의 자본주의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이 통일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독 사람들과 동독 사람들의 높은 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요. 이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보다 열등하다는 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98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이 훨씬 넘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둘 사이에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의 그 간격이 메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적당히 타협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남과 북을 완전히 새로워진 한 새 사람의 나라로 거듭나게 만들 줄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설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화폐를 통합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남과 북의 경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동안의 문화도 이질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문화를 서로 교류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과 북한의,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지난 76년 이상 이 분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문화도 완전히 많이 달라졌고요. 언어도 많이 달라졌어요. 언어도. 탈북 청년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남한 사람들은 조선말을 안 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선말. 아직도 교화가 덜 돼가지고 한국말이라고 안 하고 조선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말. 북한에서는 조선말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안 쓰냐는 거예요. 그 청년이 보기에는 와보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외래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축구에서도 우리는 코너킥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외국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구석차기라고 한다고 하죠. 구석차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남한 사람들은 외래어, 특별히 영어가 거의 많이
이제 익숙해진 언어가 되어서 곳곳에서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탈북민들에게 설교할 때는 가급적 영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조선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언어도 그만큼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징어를 오징어라고 부르는데 저들은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낙지와 오징어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그들은 낙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단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이러한 간격을 메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막힌 담을 허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화목입니다. 화목.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거예요. 존 스토트 박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십자가는 수직적인 개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개념이 있고 수평적인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존 스토트 박사님이 처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존 스토트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결국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통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룰 때에 남과 북의 그 높은 담, 그 넓은 간격,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원수된 것, 즉 내 마음속의 적대감과 증오 그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독일의 통일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민족 창잔의 비극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독일은 자기들끼리는 전쟁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이 있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지만 전쟁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남과 북에 그 피 흘림이 있는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이 남긴 뼈아픈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에게 무참히 가족을 잃은 성도님들의 피눈물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흐르고 있어요. 그 억울함과 불타는 분노를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피해자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국전쟁 때 자기 가족이 미군에 의해서, 국군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은 남한대로 상처를 입고 가족들이 죽어야만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북한은요, 우리 서울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래요. 평양은요, 쑥대밭이 되었다고 해요. 미군의 그 공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옛날 7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의 공격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이 평양을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통일이 되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을 만날 때 북한에서 그 전쟁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전쟁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은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일성만 그들이 미워하고 탓을 거기에만 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김일성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위 어찌되었던 남한 국군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이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가 되고
그때 많은 자기 가족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나나 쌤쌤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저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억울함과 불타는 분노를 우리 인간의 의지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 상처보다 더 무한히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이 둘의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주님께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록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북한의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로는 쉽지 않아요. 전쟁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습니다.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피 맺힌 한을 깨끗이 씻어내고 진정한 샬롬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아픔, 이 전쟁, 여러분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저 북한에는 핵을 갖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뭐 원인 분석하기 전에 현실을 놓고 보면 참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서는 정말 서로의 그 증오감과 이 전쟁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그 아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아픔을 경험하셨겠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천국에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서 전쟁의 그 참혹함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잘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란, 레바논이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전쟁의 소식들을 보면 폭탄이 떨어져서 건물 수십 채가 막 불타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계 정세가 얼마나 급박하게 변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동독이 그래도 동독교회가 그렇게 통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동독의 교회들이 여전히 핍박 속에 있었지만 살아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동독의 교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무시 못할 세력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만 세워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저들이 평화적으로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17절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민족으로 대비해 보면 먼 데 있는 자는 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두 부류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북한 동포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교회는 영적으로 안전합니까? 선교적 교회론의 거장이신 레슬리 뉴비긴 박사님, 저는 이분이 쓴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선교적 교회론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강조를 하셨습니다. 서구교회 참담한 몰락의 핵심에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 세속주의의 우상. 남한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 우상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편의주의라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우리도 깊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점점 십자가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고인물처럼 썩어간다. 맥가브람 박사님이 강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굶주리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남한교회의 영적인 타락도 가슴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그 본질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북한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남과 북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우리도 평양 땅에 가서 마음껏 북한의 교인들과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교회, 이 지하교회 성도들의 1순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한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해요. 숨죽여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남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도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의 라벤스비르크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호리텐붐 여사,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언니 베시를 잃었습니다. 수용소의 간수들은 짐승만도 못한 잔인함으로 그녀와 그녀의 언니를 고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코리 여사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 뮌헨에서 집회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에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를 고문했던 그 라벤스부르크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그 남자였어요. 그는 코리 여사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제가 지은 끔찍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순간 코리 여사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니를 고문하던, 자기를 고문하던 그 간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인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코리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결국 코리 여사는 주님의 그 음성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비가 되었던 그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움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손을 내미니까 싫지만 죽어도 싫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 메시지 앞에 억지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들이 다 흘러내리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원수된 것을 소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의 뼈아픈 현실을 안고 북한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히 복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진영 논리로만 북한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체 사상은 철저히 배격해야 하겠지만 그 앞지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영혼은 우리의 그 십자가의 눈물로 품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에 보내주신 탈북민들, 참 감사하게도 34,000명 중에 10,000명이 넘는 탈북 성도들이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30%가 넘어가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 지금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몇 %예요. 근데 그래도 탈북민들은 비율로 따져보면 30%가 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한사코 말씀하시기를 북한에 가서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탈북민들을 더욱더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단에 굳게 닫힌 빗장을 여는 마스터키는 오직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마지막 한번 열어보시죠. PPT.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양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